어느 날 한 부인이 자신의 가정 생활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기가 참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겠니? 부인은 하나님의 제안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애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정리를 참 잘하고 갔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집안 청소를 해주겠니? 그녀는 천국에 갈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애야,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내가 떠난 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주어 보겠니? 그녀는 3일 동안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먹였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다 왔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하자꾸나. 너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남은 3일 동안 남편의 최대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부인이 집을 돌아보니 깨끗해진 집안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을 보니 부인은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졌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저 천국 가는 것 미루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불과 9일 만에 천국 만들기에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희생길은 곧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입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 오히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희생이 비록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부담을 기꺼이 각오할 때 참된 행복의 신비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듯 갈취한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컸지만 거리가 멀어 형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 속에 하루하루 일상에 젖어 지냈습니다.
라반의 집에 일손을 거들며 식솔로 지냈던 중 야곱의 마음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외삼촌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평생에 남의 것을 움켜쥐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사랑에 빠진 그의 입술에서 자원하는 희생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성경은 그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고 고된 시간마저 짧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청춘을 허비하는 것 같은 딱딱한 타향살이의 시간도 사랑 앞에서는 오히려 벅찬 기쁨이 되었습니다. 7년이란 긴 세월을 단 하루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야곱을 자신만 아는 자에서 남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빼앗은 자, 속이는 자, 도망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던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 역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나의 힘이여 반석이시오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패의 늪에 빠져 있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어떤 다짐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7년의 길고 긴 시간이 하루같이 행복하게 보냈던 야곱에게 꿈에도 그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인 라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신성한 절차를 통해 야곱은 기쁨 속에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7년의 수고를 모두 보상받는 감격 속에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품에 안겨 있는 여인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어두운 장막 안에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온 신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싹도 받지 않고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 듬직한 일꾼 야곱을 자신 곁에 더 묶어두기 위해 라반이 그를 교묘하게 속인 것입니다. 언제나 남을 속이는 자는 야비하며 속임당하는 약자는 억울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처절하게 속임당하는 자의 참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이 억울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깜짝같이 속여 넘겼던 그 비상한 잔머리로 자신을 기만한 라반에게 보기 좋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답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장 신성해야 할 결혼을 담보로 이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에 찬 야곱의 라반을 찾아가 외친 첫 마디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였습니다. 억울함과 화가 치밀어 토해낸 외침이었지만 야곱은 그 순간 어찌하여라는 자신의 탄식 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일그러진 초상을 봅니다. 나도 내 알랑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형의 가슴에 피눈물을 흐르게 만들었구나. 그 뼈아픈 아침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뉘우치고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단지 한 여인은 향한 사랑 때문에 시작된 섬김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언약의 백성다운 참된 헌신의 자리로 변화해 갑니다. 이제 그는 남을 짓밟는 대신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것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베일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썩어질 육체가 단지 영원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함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늘 유념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며 단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 시험과 훈련의 시간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유한한 것들의 허망함을 영원한 것들의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닌 당신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은 비로소 인생을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영원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세월을 봉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을 거룩한 족장으로 다듬고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갈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깊이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생을 바쳐 흔들어야 할 깃발이 무엇인지,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그 연단의 현장에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결단입니다. 야곱을 전혀 다른 삶으로 결단함으로 그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자에게 철저히 속고 신성한 결혼이 농락당하며 인생의 계획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그 절망의 한순간 그는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는, 내 욕심대로 대충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삼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뿐만 아니라 참혹한 남북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조차 기도의 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일평생 다음에 신앙 10계명을 정해두고 그 결단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 나는 도움을 베풀며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 나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것이다. 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굳게 의지할 것이다. 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우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링컨의 이 숭고한 결단이 무너지던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웠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신음하던 조국을 위해서 구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굳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은 희생과 사랑이라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 전혀 다른 영적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힘에 이끌려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지목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지. 진리를 보고 무례와 사심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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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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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